3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0페이지고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자기들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가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말을 전하라 하며 이렇게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고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넘겨주려 함이었더라. 오늘 제 요셉 시리즈 세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네. 야곱에게는 이제 12아들이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오늘 37장의 내용은 지금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입니다. 굉장히 연로한 나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는 이제 가늠해 보면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던 거예요.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17살 때에는 지금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도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또 할아버지하고도 대화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7살 때의 요셉의 모습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37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요셉을 편애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다른 11명의 아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졌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언약을 붙들고 있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요셉의 볕단에 이제 형들의 볕단이 이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별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도요, 이 모습도 어떤 그 요셉과 형들 간의 어떤 그 이 상하 관계, 높고 낮음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기울어 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죠.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지금 이제 믿음의 사람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진행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 큰 꿈을 꾸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런 일들을 이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두 번의 꿈을 이제 자신의 마음에 품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때부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번영과 역경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관 형제는 굉장히 좀 아직 젊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좀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번영, 기뻐하는 일도 있었지만 참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겪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번영함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즐거워할 것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역경을 당했을 때에는 그때는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경이 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오게 되면 먼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는 단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사람과 또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차이점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역경을 주는 이 케이스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그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철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독수리가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둥지에 있던 이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아주 그 이 창공을 지배하는 이런 독수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혹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이 둥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요.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새끼는 둥지 밖으로 이제 뛰어 나오는데요. 그때는 천길 낭떠러진 거죠. 거기에 막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수직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슉 내려가서 땅에 닿기 직전에 이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게 되면서요,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의 어떤 힘과 근력을 갖게 되고 홀로 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습,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했지 않습니까? 구출해서 광야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는데요. 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훈련 기간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수리와 자기 새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날개들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게 낮추시고 하는 일을 진행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혹독한 반복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순종, 방황, 음모라는 그 순서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요셉의 순종이에요. 요셉의 순종의 사람 요셉. 요셉에 대해서 이 순종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 그 모습을 얼핏 볼 수 있는 거예요. 얼핏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얼핏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 이제 야곱과 요셉은요 한 몸이었거든요.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모습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불리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야곱, 영적인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좀 복합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요셉의 경우는 어떠냐면 야곱의 영적인 부분만 필터링 해가지고 참 놀랍죠. 야곱의 육신적인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요. 영적인 부분만 완전히 엑기스만 뽑아낸 모습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비록 아들이지만 자기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기와 같은 위치로. 다음이요.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가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 야곱과 요셉이 있는 그 장소는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중부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굉장히 그 목축하기 좋은 장소긴 한데 위험한 장소라는 거예요.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한 7, 8년 전에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장소였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 6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이렇게 아주 살육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세겜이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복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모습 지금 헤브론의 위치고요. 헤브론이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해 바로 이제 옆쪽에 있는 거죠. 헤브론이. 그리고 지금 이제 세겜은 그 요르단강 중간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사이에 중간 지점에 이제 세겜이 있는 것이고요. 세겜보다 조금 올라가시면 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이 나오는데 베델은 어디와 가깝냐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베델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요. 유명민의 그 생활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삶이 저도 뭐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떼를 끌고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요. 또 풀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나가면 수개월 동안 이게 야영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먼 거리를 이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겠죠. 폭풍우라든가 뜨거운 햇볕 같은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또 강도들도 있겠습니다. 또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또 힘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유목민의 생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좀 이제 다음 13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 야곱의 나이와 요셉의 나이는 얼마나 차이 났죠? 91세에 얻은 아이니까 90살의 그 어떤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야곱과 요셉은 마치 한 몸과 같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야곱이 뜻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제 야곱의 마음 속에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복 그 다른 아이들도 요셉의 마음 속에 야곱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요셉과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반응은요. 참 누가 가서 좀 안위를 좀 잘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종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런 그 생각에 지금 이제 요셉이 답변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님 무슨 말이라도 저한테 하명하십시오. 그럼 주님 아버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17살짜리 아이예요. 17살. 지금 세겜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거의 70km, 80km예요. 도단까지는 100km입니다. 나중에 도단까지 가는데요. 7, 80km 거리를 오늘과 같이 뭐 자가용 타고 시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걸어서. 지금 나중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종도 없이 가요. 혼자 맨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아니 아버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거기를 보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를 좀 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 생명 같은 아이를 그 위험한 그 지역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야곱과 요셉이 진짜 아주 그 이 찰떡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좀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내겠다고 하는 이 뜻을 밝혔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생명의 역사를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됨됨이, 이 특징들을 보았을 때 이 믿음과 순종은 아주 그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이제 나이든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고요. 어른들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이게 심어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지금 여기 이제 요셉의 그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버금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보였습니까? 내 아들 독자를 번제헌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실패를 많이 했죠. 거짓말도 했었고요.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단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명령이죠. 아니, 늦게 얻은 아들을 번제헌물로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 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도 한번 볼게. 다음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이 자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텐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걸어갔던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뭐 순종할 필요 있어, 내가 명령하면 되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지금 광경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류는요, 다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순종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거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너 가지 말라는 거 그냥 막 등 떠밀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왜 순종을 이렇게 좀 거북스러워하고 불편해할까요?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한 가지로 딱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을 때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내 권한을 왜 제한하려고 하시죠? 이런 생각이 강하게 마음속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노. 두 번째는 신뢰가 부족했을 때, 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좋은 거를 좀 감추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죠. 더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자녀가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아들로, 더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제동장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분은 이제 우리가 사꾼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불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부족했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한다? 그건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다 이해하고 순종할게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내가 순종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아주 아픈 추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장치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반항심도 이 심리적인 반항심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옛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옛성품이 이렇게 장악이 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불순종은요, 내가 손해 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이렇게 지배적일 때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제 어린 요셉이 이동합니다. 지금 같이 뭐 교통수단도 없고요. 지금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한번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준 미션이 두 가지예요. 요셉에게 두 가지 미션을 딱 줍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말을 전하라. 요 내용을 이제 그 요셉에게 미션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첫 번째, 내 형들의 그 안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들의 안위와,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고 와서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이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했을 때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매 요셉이 세겜에 당도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요셉이 세겜을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세겜을 처음 초행길은 아니란 얘기죠. 초행길은 초행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가 이 양떼를 돌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 전에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이 관계가요, 굉장히 그 어떤 신뢰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기꺼이 가겠다 그러고 야곱은 요셉을 신뢰하는 모습을 서로 이렇게 그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좀 보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이제 요셉과 같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이 마음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필요를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율법적인 순종이죠. 뭐 이건 또 법을 내가 어길 수 없으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산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향후 내가 받을 어떤 몫이 있죠. 몫을 기대하면서 계산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순종하는 척. 내가 지금 약하지만 약해서 순종하는 거고요. 나중에 강해지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복선에 이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종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순종일까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순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셔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분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 불순종의 케이스로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대충 뭐 하는 척 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방황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황인데요. 세겜 지역에서 이제 형들이 양떼를 이렇게 다루었을 그런 장소를 아마 열심히 이제 찾아다녔겠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이름도 없고요. 성도 없는 어떤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한번 잘 여기 이런 걸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문해력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도움을 줄 사람이 없나 찾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형들을 찾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또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위험에서 보호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요셉에게 탁 이제 나타난 것이죠.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 갈 만한 데는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헤매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형들이 어디 있지? 도대체 이 위험한 지역에서 혹시 그 강도들을 만나서 지금 보복을 당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막 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온 지역을 막 다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요셉은 이렇게 다음이요. 마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실종자를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막 전단지도 뿌리고요, 막 애타게 막 이렇게 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막 찾잖아요.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잠깐 싹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심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죠.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정보를 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요셉이 너무나 이렇게 막 막 정신 나간처럼 쫓아다니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지쳐서 이렇게 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확한 정보를 여기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이 순종의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찾다가 찾아보고 아유 진짜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는데 어떡하지?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찾을 때가 찾았잖아요. 다 했어요. 예,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이 순종의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 성실성, 이 책임감, 이것은요, 진짜 이 17살이에요. 지금 17살. 네.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지 참 우리 다 성인된 사람도 갖추기 힘든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한 번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참 끝까지 그걸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성실성,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수미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로 관통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하다가 조금 안 되니까 걷어치워 버리고,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 걷어치우고, 저거 하다 안 되면 걷어치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겜에서 도단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도단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단까지도,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지금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 도단까지 간 겁니다. 도단까지. 마침내 이제 그 아버지가 분포했던 이 명령, 그것을 이제 완수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순종 한번 보실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요셉의 순종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즉시 순종이었고요. 즉시 순종, 불구하고 순종이었고, 끝까지 순종이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완수하도록, 확장되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임무예요, 임무. 요셉의 경우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그 함정인데요. 음모입니다. 음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참 끝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의 끝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음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이요.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멀리 있었어요. 요셉은 멀리서 형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낯익은 양떼의 모습을 보았고, 형들의 어려움핍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요,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갔겠죠.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몸이 막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막 그 형의 모습을, 새로운 힘이 막 나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달려오는 요셉을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음모. 요셉은 샬롬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선한 동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요셉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죽음이었어요. 죽음. 저거 죽여버리고 말 거야. 아버지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요셉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 살인의 진행 단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처음부터 아벨을 죽일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살인이 일어나기에는 그 진행 과정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 미움의 과정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적대감으로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예. 이 분노는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것을 압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적대감까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고 있으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이 분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가인이 낯빛이 변하는 것처럼 낯빛이 변한다.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예. 부락부락 하는 거죠. 마치 그냥 막 넘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이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변의 사람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게 가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동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동을 좀 약간 완급 조절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예. 좋게 좋은 곳으로.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부딪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제 죽고 살기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인생의 경험을 좀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이거를 다운시키는 거죠. 다운시켜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 지금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죠. 채색 옷도 입었었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또 형들의 어떤 죄송합니다. 형들의 어떤 불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많았는데 형들에게 가장 큰 상처로 다가온 게 뭐였을까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었다는 꿈. 그 꿈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가 나를 다스려 통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부각이 된 겁니다. 부각이 된 거예요. 꿈이 상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그 동기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 네. 나를 드러내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동기가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할 때는 지금 이 결과도 굉장히 안 좋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그 경우는 뉴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상적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좀 생각해요. 이런 분도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이제 삶의 현장에 이렇게 막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내가 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형들의 음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홍기 형제님이 아주 빨리빨리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빨리 끝내시려고 지금 슬라이드를 막 넘기고 계신데 좋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이제 뛰어오고 있으니까 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좀 헤헤거리고 뛰어오고 있으니까 저건 죽을 길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 입을 맞추자 이렇게 다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놈이 꾼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저 꿈은 망상이야. 저거는 그 개꿈이야, 개꿈. 없어져 버릴 꿈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 알리바이를 여기서 이제 구축을 하게 본 사람도 없고요. 목격자도 없고 그 형들만 이제 입을 딱 다물면 다 요새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 채새 옷을 입었어? 이거는 공공의 적이었던 거예요.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요셉의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꿈을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이요. 자, 이것은요, 이 배후에 이 형들의 그 마음 속에 사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예, 내 감정으로 이렇게 막 어떤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사악한 자가 나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죽였을 때도 사악한 자, 여기 분명히 요한 1서 3장에도 보면 가인을 누가 충동질했냐면 사악한 자가 충동질했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내가 수용한 거예요. 수용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렇게 그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움, 적대감, 분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죄의 아주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은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사악한 자의 그런 이 충동질, 역사구나 하는 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 저기 옛날 양반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셔야 돼요. 물러거라. 나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 쓴 뿌리는 이렇게 싹만 잘라서는 안 되고요. 뿌리까지 팍 빠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악한 자도 역사하고요. 성령님도 역사하는 거예요. 두 역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이때 형들의 이 사악한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루벤을 사용하는 거예요. 루벤을 지금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 마지를 사용해서 최악을 면하게 하는, 요셉의 생명을 앗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면시키는 일을 루벤에게 시킵니다. 루벤은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아버지의 그 아내, 그죠? 라헬의 그 여종이 있었잖아요. 여종 빌하죠. 빌하를 이렇게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루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을 때 이 루벤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그 이 침묵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좀 죄송한 마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까지 죽일 필요까지는 있겠냐, 이 생각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여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생명까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냐. 요셉을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팍 하고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때 루벤은 이 마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요, 그냥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그냥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셉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을 이렇게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 분노가 더 자라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 억제시키는 이렇게 그 하는 일을 이제 루벤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루벤의 이 계획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분명하게 루벤의 계획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시 구덩이에 던져서 좀 이제 요셉을 좀 약간 좀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다시 꺼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가자. 우리 형제끼리 이게 피를 볼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이 루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막 정신없이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형 하면서 이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으로, 형을 찾은 마음으로 막 뛰어오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형들의 악한 음모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또 루벤을 또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렇게 좀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몰랐어요. 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요셉은 달려오고 있었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요셉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이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고요. 예. 요셉도 나중에 110세까지 예,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결단한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위 조절을 해 주시고,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제 이 로마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받고 이제 카이사르의 그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가잖아요. 그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가던 도중에 예, 큰 태풍을 율리블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이렇게 참 파손될 위기가 되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요, 그 사명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이 땅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예. 내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결단만 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수위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땅에 있는 한, 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모습에 그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번 보시죠. 사명자의 첫걸음을 오늘 보셨어요. 사명자의 첫걸음이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기쁜 마음으로 이게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한 거죠. 단순한 이 하나님의 질서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자의 첫걸음을 얘기해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 사명자로 세워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이 장어로 얘기한다면 숙성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설익은 장 한번 먹어보시렵니까? 설익은 장. 요리가 안 돼요. 요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깊은 맛을 거기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일상의 이 삶을 순종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이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음 이야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 방황, 음모의 순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마치겠습니다. 좀 길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 요셉의 이런 그 태도, 이런 믿음, 이걸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했고요. 끝까지 해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요.